해서 특별히 우리 찬양대, 우리 시온 찬양대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찬양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찬양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찬양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찬양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제목을, 이 단어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죠.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임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찬양대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면서 거기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할 때, 가득할 때 성도들에게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찬양을 통해서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찬양대, 가장 이상적인 찬양대예요. 이런 찬양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찬양대. 찬양이라는 건 뭡니까? 찬양. 예? 찬양. 예. 이게 길이 찬자에, 길이 찬자에다가, 한문으로 길이 찬자에다가, 예? 또 뭐예요? 예. 오이찬 지자인 찬자가 무슨 자? 길이 찬자입니까? 예, 길이 찬자에, 길이 찬자. 찬. 그 다음에 오를 양자인데, 그 뭐냐면은 높이 기려서 올린다 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따라 높이 기려서 올린다.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뜻이 있어요. 한문으로. 오늘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이 찬양대,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높이 기려서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찬양을 받으시는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아버지가 두 손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의 마음에 두 마리 늑대가 누구에게나 있단다. 한 늑대는 선하고 착한 늑대가 있는데, 사랑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 늑대가 있고, 또 한 늑대는 악하고 못된 늑대인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이런 늑대가 있단다. 할아버지, 그러면 할아버지 마음에도 있어요? 그럼 할아버지 마음에도 있고 말고, 그런데 어느 쪽의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 늑대가 살게 된단다. 하나님의 말씀에 먹이를 주고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아름다운 선한 늑대가 나를 주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나를 주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두 가지 소욕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음악이라는 것은 소리 음자에다가 음악아, 음을 일정한 방법에 의해 조화, 결합시켜 미감을, 즉 아름다운 느낌을 일으키게 하는 예술이 바로 음악이다. 또 우리가 노래라는 말을 쓰잖아요. 노래라는 것은 일정한 형식의 말에 음을 붙여서 목소리로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그렇게 만든 것을 음악이라고 합니다. 그런 음악을 노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면은요, 사람의 이 목소리에 의한 것을 우리는 성악이라고 그러고요, 또 악기에 의한 것을 뭐라 그래요? 기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악이라고 할 때 우리는 교회에서 부르는 음악도 성악이라고 하고, 세상에서 부르는 그런 음악도 성악가들이 부르는 이 성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부르는 성악은 이 성자가 무슨 성자일까요? 예? 성스러울 성자, 또 풍류학자. 그래서 엄숙하고 장엄한 종교 음악을, 교회에서 연주하는 모든 음악을, 그것을 성악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노래, 하나님께 드려지는 노래를 말해요. 그러나 세상에서 부르는 이 성악은요, 그것은 소리성자를 써요. 소리성자에다가 풍류학자, 즉 즐기악자죠. 사람의 음성으로 하는 음악을 성악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노래도 두 가지 노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노래도 두 가지 노래가 있다. 새 노래가 있고, 네? 그냥 노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노래가 있고 새 노래가 있다. 네, 새 노래를 찬양이라고 그래요. 찬양, 프레이즈, 찬양, 아름다움을 기리고 착한 것을 드러내는 것을, 또는 찬송이라고 그러죠. 찬송,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덕을 기려 칭송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세상의 노래는 송, 노래라고 그래. 그냥 노래. 세상의 노래는 송이요, 노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새 노래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노래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노래할지어다 그러잖아요. 노래할지어다, 또는 찬양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그러죠? 예? 예, 이 노래는 바로 새 노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음악을, 우리가 노래를 생각할 때에 인본주의의 음악이 있는가 하면 신본주의의 음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인간을 찬양하고 우상을 찬양하는 음악, 그런 음악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뉴에이지 음악이라고 그러죠. 예? 그것은 뭐냐면 새로운 시대에 그러한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 마귀를 찬양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을 찬양하고, 이런 뉴에이지, 이 세상의 문화가 바로 우리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기독교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음악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덕을 기리고 착한 것을 기리는 노래를 만들어 가야 돼. 누가 노래를 작곡하고 작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음악이 달라집니다. 그 노래가 달라집니다. 사탄에게 지배를 받는 사람이 노래를 만들면 사탄을 찬양하고 사람을 타락시키는 그러한 노래를 만들 것이고,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노래를 만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착한 것을 기리며 사람의 정서를 아름답게 하는 노래를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토벤이나 모차르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중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불후의 명곡들을 만들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이클 잭슨, 서태지나 이런 같은 이런 가수들은요, 정서를 파괴하고 사탄을 찬양하는 그런 음악을 만들고 불렀어요. 즉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그러한 음악을 만들어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그렇고요. 예? 성경의 시편 대부분이 누가 지은 찬송이요?
찬송시가 누가 지은 찬송시요? 다윗이 지은 찬송시입니다. 다윗은 음악 수준이요 아주 높은 수준을 갖고 있었어요. 그는 악기도 다루는데 비파와 검은고를 악기 연주로 기악 연주도 높은 수준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음악이 인격을 길러내는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군인은요 군가를 부르면서 그 군인의 정신이 함양이 되고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군인들은요 늘 군가를 부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군가를 부르고 밥을 먹으러 가도 군가를 부르고 가고 길을 걸어갈 때도 군가를 부르고 또 달려가도 군가를 부르고 전쟁을 해도 군가를 부르고 이 군인은요 늘 군가를 불러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설교를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요? 내가 너무 밑에만 보고 했나 봐요. 응? 그와 같이 오늘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우리는 성도들은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하늘나라의 군사로서 늘 찬송으로서 믿음이 북돋아지고 정말로 신자로서 성장하게 되는 것은 바로 찬송하는 삶이 될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 때 새심이 생깁니다. 영적인 능력이 생깁니다.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늘 찬송의 삶이 돼야 돼요. 아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송을 부르고요. 길을 가다가도 찬송을 부르고요. 늘 어디를 가든지 찬송을 부르는 삶이 돼야 돼요. 찬송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기 믿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입술의 제사입니다. 찬송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독수리의 날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찬양은 은혜 받은 사람의 은혜를 표현하는 목소리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찬송은 입술의 열매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늘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아요. 아멘. 찬양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찬양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있다. 에베소 5장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그래서 찬송시가 있는 거예요. 시편은 대부분 다 뭐예요? 찬송시예요. 시예요. 예? 찬송이 있어요. 신령한 노래. 시와 이 시를 읊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찬미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입니다. 세 번째 신령한 노래는 영적인 노래, 흑인 영가나 복음성가 같은 것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니 찬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 구약에 353번이 나오고 신약에 38번이 나오는데 신구약 합해서 391번 찬양이라는 말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찬송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에베소 1장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나를 속량하신 것은,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요 주는 거룩하시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찬송입니까? 선택받은 백성의 찬송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찬송 중에 하나님은 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속에, 우리의 찬양 속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할 때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찬송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이루고 찬송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찬송할 때 은혜 받고 찬송할 때 문제가 해결을 이루며 찬송할 때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찬송할 때 어둠의 그림자가 물러가고 찬송할 때 악령이 떠나고 귀신이 빠져나가고 찬송할 때 각종 질병들이 빠져나가고 찬송할 때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고 찬송할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찬송할 때 은혜의 문이 열리고 찬송할 때 복을 받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좋은 사람이 있어요.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누가 찬양할 수 있다고요? 새 노래로? 예?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바로의 노래부터 벗어나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너 광야 인도함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는 것은 바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요. 이제는 악한 사탄 마귀와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옛사람 죄사람은 죽었고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찬양하고 막 소고치고 찬양할 때 여인들이 모두가 함께 모여서 막 찬양을, 이 찬양 최초의 찬양. 아멘. 여인들이 조직된 찬양이에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애굽에서 죄종이었던 바로의 종이었던 그들이 홍해를 건너 홍해를 그 가로치러서 그를 통과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 이것이 바로 출애굽 엑소도스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모세도 찬양하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찬양을 하고 소고를 치고, 소고가 어떤 거예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막 여인들이 막 소고 치고 막 찬양을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는 은혜를 받고 그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이 소식을 받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한 나머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66절에 보면 마리아의 찬송이 나옵니다. 46절 48까지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로 80절까지 제사장 사가랴가 성령에 충만하여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는 또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뽑힌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찬양은, 찬양대는 뽑힌 사람이 해야 된다. 찬양대는 구별한 사람, 구별하여 뽑아야 합니다. 아무나 성가대를 서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음악성도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뽑아서 찬양대가 되는 거예요. 역대상 25장 1절로 7절 오늘 말씀해 보면 역대상 25장에 보면은요 거기 보면 다윗도 찬양대를 세울 때에
구별하여 뽑아서 많은 사람들을 가운데 뽑아서 세웠어요. 4,000명의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 거기서도 280명을 뽑아서 찬양대로 세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대가 된 것도 그 가운데서 선택을 받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면 찬양대가 가장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자는 레위의 세 족속 중에서 가장 훈련되고 영성 있는 세 사람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찬양은 단순히 음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과 신앙이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찬양은 음악과 신앙이 함께해야 된다. 그리고 다윗은 그 성가대를 훈련했습니다. 성가대는 많은 훈련을 했습니다. 선천적으로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기도 하지만은 훌륭한 이 찬양대는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화음을 이루어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다윗이 세운 성가대는 280명이었다. 288명. 몇 명? 288명의 성가대 찬양대.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대 최소한이 288명은 돼야 돼. 오이찬 지사네 288명. 찬양대만, 여러분 성가대만 288명이면 교인이 몇 명이 돼야겠어요? 예? 1000명은 돼야, 최하 500명은 돼야 될 거예요. 그렇죠? 최하는 600명은 돼야 될 거예요. 그래도 반발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288명, 성경적으로. 예? 오이찬 지사님 몇 명? 내년까지 채우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흥하는 거야. 예? 성가대만 부흥하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렇잖아. 288명의 성가대가 되면은 자연적으로 부흥해. 하여튼 자꾸 성가대원을 여기다가 앉혀야 돼요. 훈련된 사람 뽑아가지고 요 사람이 서야 되겠다. 예? 그래가지고 여기를 다 점령하고 저쪽 한 줄 딱 점령하고 요렇게 이쪽 줄 다 성가대 다, 예? 회중석까지 다 요렇게 다. 예? 그럼 몇 명이에요? 여기 다 40명. 40명에다가 50명. 50명, 60명 되겠니? 그렇죠? 예? 5, 60명 되는 거예요. 오지사님 한심스러워? 예? 왜 학부모래 한심스러웠다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성가대만 부흥하면 교회는 부흥한다. 아멘. 몇 명? 288명. 여러분,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찬양할 때요, 악기가 물러갑니다. 따라합시다. 찬양할 때 악기가 물러간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했어요. 찬송은 악령들이 싫어하고 무서워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납니다.
사울 왕이 불순종으로 악신이 임하였을 때 다윗이 검은고를 치며 찬송을 부를 때에 악신이 떠나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송을 부르면 귀신이 떠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만 악한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찬송을 부르면 마귀는 부들부들 떨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찬송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찬송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난다. 질병이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병 있는 사람도요, 찬송을 계속 부르면요, 뜨겁게 부르면요, 나도 모르게 병이, 내 몸에 있는 병들이 빠져나가요. 아멘. 그런 체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1절로 6절에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수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은 생명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 거듭난 생명, 예수 생명,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받은,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영적 호흡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지혜를 다하여, 재능을 다하여 각종 악기를 동원하여 박수를 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은 하나가 되게 하는 힘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찬양은 하나가 되게 하는 힘이 있다. 군인들이 왜 찬양을 부르는지 알아요?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군인들도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군가를 부르는 거예요. 예? 군가를 부르면서 그들이 하나가 됩니다. 찬양은요, 찬양을 부를 때 우리 하나가 됩니다. 믿음을 가진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게 돼서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다 보니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요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으로 나간 자여 어서 돌아와 어서 돌아와. 4절이 끝나는 순간 남편이 들어오면서 멀리 멀리 갔더니 그러자 부부가 함께 껴안고 부르는 찬송, 주의 팔에 영원한 팔에 안기세. 그래서 하나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찬송. 우스운 얘기지만은요, 찬송은요 부부가 하나가 되게 하고 가족이 하나가 되게 합니다. 찬송은 세대 차이를 없애줍니다. 따라합시다. 찬송은 세대 차이도 없어지게 해준다. 예. 찬송은 전환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전환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찬송은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여러분요, 회복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찬송은 승리하게 하는 힘이 있다. 부흥사 무디 목사의 유명한 찬송 인도자였던 생키가 여객선을 타고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신문에서 그의 사진을 자주 본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그분의 작곡인 선한 목자 되신 주요를 불러달라고 졸랐습니다. 생키가 그 찬송을 부르기를 마치자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생키 선생님, 남북 전쟁 당시 북군으로 참전한 일이 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남군으로 참전했었는데 당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북군의 파란 군복을 입고 있었고 그날 밤이 만월이었는데 제 사정거리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겨냥해 방아쇠를 막 당기려고 하는데 당신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밤에 부르는 바로 그 찬송이었죠. 그런데 제 어머니께서 그 찬송을 자주 부르셨거든요.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자 저는 도저히 당신을 쏠 수가 없었습니다. 생기는 너무 감격하여 자기의 옛 적을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라.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니 그가 나를 도왔도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내가 내 노래로 그를 찬양하나이다. 역대하 20장 여호사밧이라는 유다왕이 있었습니다. 그 통치하던 때에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이 돼서 유다를 포위해 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택해서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워 앞으로 찬양하며 나갈 때에 적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모압과 암몬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타나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찬양할 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하지만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치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면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라고 했지요. 찬양할 때 사람에게도 감동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가대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위대하시고 높으심을 찬양하고 구원하신 은혜를 찬양하여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사람에게도 은혜 끼치고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영국의 데클경은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연습이 다 되면 연주일 전에 오케스트라와 총연습을 했습니다. 한 번은 메시아 오라토리오 중에 절정이라고 볼 수 있는 할렐루야 합창 후에 나오는 소프라노 아리아 내 주는 살아계시고라는 이 곡을 소프라노 가수가 부르는데 정확한 음정과 박자, 아름다운 음색과 감정 표현, 그리고 적절한 호흡을 조절해 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많은 청중들이 야, 참 잘한다 하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레클경이 갑자기 지휘봉을 멈추고 노래를 중단시켰습니다. 노래 부르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심지어 관중들까지 놀라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서로 마주보았습니다. 이때 레클경이 소프라노 가수에게 너 정말 내 주가 살아계신 것을 믿느냐? 너 정말 내 주가 살아계신 것을 믿느냐? 그때 이 가수가 그런 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너무 뜻밖의 질문이라 그저 당황해서 예 하며 대답했습니다. 레클경은 그러면 다시 불러 하면서 지휘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소프라노 가수는 음정, 음색, 호흡, 박자, 감정 같은 것은 생각할 여지도 없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이 노래를 듣고 많은 청중들이 아까는 참 잘한다고 생각하며 노래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들었다고 합니다. 꽃 같은 사람이 꽃 같은 노래를 불러도 확신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가 이처럼 감동을 준다는 것입니다. 확신 있게 힘이 있습니다. 확신에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고통도 절망도 딛고 일어설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며 메인 쇠사들이 풀리고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여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 줬습니다. 그 주인이 이 여종이 점을 치지 못하자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끌려가서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온몸에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치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여기다가 자꾸 쇠사슬을 매가지고요, 붙들어 매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감옥에서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밤중쯤 돼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매인 쇠사슬이 풀어지고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에도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감사할 때는 감사함으로 찬송을 부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찬송할 때. 다 됐어요. 이제 마지막이요. 찬송할 때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따라합시다. 찬송할 때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였다. 역대하 5장 13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도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더라. 구름은 히브리어로 세키나로서 여호와의 영광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즉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신 것입니다.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이 넘치는 교회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찬송만 살아있어도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종교회가 찬송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을 하나 불러야 되겠죠. 우리 찬송 부르고 마치겠죠. 복음성가 찬미의 소백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188장 188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 1절만 몇 번 부르겠어요. 찬양이 넘치며 은혜도 얼굴이 환히 성령의 충만한 서가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주님을 찬양해. 찬양이 언제나 넘치고 은혜도 얼굴을 밝게 성령의 충만한 모습 서로가 느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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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외치며 할렐루 주님을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도 얼굴이 환해 성령의 충만한 모습 서로가 느껴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 주님을 찬양해. 우리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찬송의 삶이 되게 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버지 악한 사탄 마귀가 한 길로 왔다 6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적과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단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